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최근 데이터는 없고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82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종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 노아를 주목해서 보셨고 그 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의 자손들을, 생명들을, 인류의 역사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대략 70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히브리 민족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총 10절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문단인데요. 여러분, 이 문단 안에 10번이나 등장하는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논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난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또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전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아니면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어떠한 존재라는 걸까요?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 사람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분들 가운데 아담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다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과거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관데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길래 지금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느냐고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가 그 계약에 대해 갖는 태도와 법적인 결과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체에도 동일하게 미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82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갑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각 생물 부르는 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호칭의 기능을 넘어 그 이름을 갖는 대상의 정체성과 인격과 그 모든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 지어진 이름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같은 것을 체결합니다. 일종의 명령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유독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이 두 종류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이 두 종류의 나무와 실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명령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아담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잘 이행했다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실과들 안에는 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후손인 우리도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 중 하나는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규정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따라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 무언가가 죄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없었던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살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마치 그와 동일한 범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죽음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형벌 아래에 놓인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현실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의 범죄와 죄책을 온전히 덮고도 남는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각각의 단어가 언급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범죄와 은사인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범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저 작은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책이나 잘못이나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이 무언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아담의 범죄가 그가 잠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고의적인 목표와 목적을 갖고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도 다른 동식물처럼 다른 것들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그 탐욕에 이끌려 지은 것이 아담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헬라어 단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저받은 선물,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며 은사인데, 이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크랜필드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단 하나의 악행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 축적된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죄책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다스림이 사망의 다스림을 능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빛과 어두움이죠.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추면 금세 어두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때때로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때로 번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다짐하며 이 길을 걸어왔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저도 두려움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도 있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막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제일 두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혹시나 내 인생 어느 때에 지금의 이 결정을 후회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들을 살펴볼 때 그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연에 있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여러 걱정으로, 염려로, 번민으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둠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죄책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고 그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성도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담을 가리켜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이란 말은 어떤 유형이나 양식, 모델,
모범이란 뜻을 전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장차 오실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그분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악이 가져오는 사망과 주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생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번민하며 걱정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범죄가 가져오는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고 아무런 리밋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수영장이 제일 깊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몇 피트인지를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여러분, 전 세계 바다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어디일까요? 저 서태평양 끝쪽에 있는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리아나 해구 지역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의 이름이 챌린저 딥인데요. 1916m. 이곳의 수심이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곳이 이곳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이라면, 물론 그보다 훨씬 깊고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챌린저 딥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수직으로 위에 있는 그 해수면에서 여기가 내 발이 닿는 곳인가? 여기가 한 10m, 20m 되려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 수 있을까? 라고 그 깊이를 내 수준에 맞춰 궁금해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모든 죄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갈래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순종했던 아담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저는 두 사람이 자주 묵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룟 유다도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못할 짓을 한 죄인이 맞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죄책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갔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치 이 챌린저 팁과 같은 그 깊고 넓은 은혜와 용납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아침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깊이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